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지난 40년간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시애틀의 청명한 날씨와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한 시간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류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또 가장 긴 세월을, 가장 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고 죄를 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체이시나 저희들에게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때로는 무서운 역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저희들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올리는 과학에 또한 물질에 너무나 치우쳐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믿음이 헤어지고 주님과 멀리 떠난 결과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때를 더하여 저희 교회부터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 또 알고 모르고 지는 모든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럴 때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서로 연락하며 신앙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40여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뜻을 생각하는 42년 창립 40주년을 기리는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50여 년 전에 우리 고국이 어려울 때 이민의 물결 타 이 나라의 좋은 길과 삶을, 특별히 신앙의 자유점을 맛보기 위하여 미국 곳곳에 왔고 특별히 시애틀에도 많은 우리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오셔서 그들의 간곡한 기도와 헌신과 노력으로 40년 전에 이 에드먼드 이 시골 조용한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세월이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세, 4세까지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또한 특권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세의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났으며 하늘나라에서 오늘 이 귀하고 뜻있는 기념 예배를 내다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특출하고 헌신적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열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연합장로교회 40년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겸손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열심을 다할 때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처소도 헌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육관도 세울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과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저희들이 교회가 분리되고 혼돈에 쌓이고 어려움을 당한 경험도 두 번을 크게 당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가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느보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심우진 목사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며 우리의 모든 받은 축복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아 비전 드림 센터라고 명명을 하여 12년 전에 우리가 교육관을 헌당했을 때의 그 믿음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귀한 영을 받아서 나이 많은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비전을 갖고 40년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참석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초대 교인의 한 분이신 우리 유일하게 남아 계신 우리 한상준 집사님, 이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인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에도 열심히 나와서 이 교회 예배를 은혜스럽게 도와주시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목회자님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오늘 40주년에 합당한 또 은혜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는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오늘 성가는 시무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연합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완전수였고 또 10 또한 완전수였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았고, 엘리야는 41일 긴 광야에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사명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늘 특별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40주년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이기에 이 40주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40주년이 또 귀한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이라는 강한 도전과 함께 우리가 이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기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계속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그 믿음의 유산들, 그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도전이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써갈 것인가 하는 이 도전과 함께 우리가 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구제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 때문에 그 교훈을 이어가고자 교회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하는 이들 중에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잘 사는 비결을 배워서 그 원리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과 맺는 우리들과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점차 철학이 되고 인생의 기술이 되고 문제 해결의 비법과 같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주의 말씀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아는 물리학자 교수님이 한 번 계셨는데 그분이 고집이 무척 세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분이 마음 변하셔가지고 그 아내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이 아내가 원래부터 교회 다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금방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세례를 받더라도 그 남편이 먼저 받아야지 무슨 아내가 먼저 받느냐고 그렇게 못 받게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아내가 한 3년 정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이분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셔서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근데 세례를 다 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세례식을 하는데 왜 남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거예요.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 시간에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정말 180도 바뀌셨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던 중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느껴져서, 예수님이 만나져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 예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가 만나고자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좀 위로도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인도하심도 받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갔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내게 은혜 주셨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러한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싸우거나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많으니, 시험이 많으니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말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또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서로를 연결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때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시려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우리의 빈자리들이 채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배우라, 서로 가르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깨어지고 나면 이 하나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작은 마을 우체국에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셔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그날 동안 줄이 길어서 할머니가 맨 뒤쪽에 서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에서 일하던 직원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우표 2장을 사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우표 사시는 거면 저쪽에 가서 기계에다가 그냥 돈 넣으시면 금방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한테 잘 지냈냐고, 또 손자들은 잘 있냐고 물어주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할까? 또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질문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 때는 그 만남의 시간에 주는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얻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된 겁니다. 저도 매일 요즘 몇 분씩 교우들과 계속해서 전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제가 할 일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하는데 몇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 성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줌이 됐던 카카오톡이 됐던 무엇이 됐던 서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초원이라는 좋은 그 모임을 주셨는데 이 초원 식구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좀 지탱해주는 그런 일들이 그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 툴루니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눠서 평안에 매는 줄로 좀 단단히 묶어서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러브라는 제목을 가진 그 무언극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슬퍼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딱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때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좀 커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다시 던져줄 때는 그것이 아주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나눔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면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건네는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건네다 보면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커져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자신을 채우고 세상에 흘러 넘쳐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잘 나오고 11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때에는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되고 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시는 그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은 고아원에 계속 가셨어요. 그래서 매달 생일잔치도 해주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몰래 그 일을 하셨는데 우연히 그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유난히 그 집사님한테 좀 뾰족하게 대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른 데가 있기는 있네요. 그렇게 뾰족하게 또 얘기하고 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안 되는데 어려울 때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식사할 때 돈 내주고, 그런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제자 삼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도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전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것,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많은 부족함에도 지난 40년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견통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코비드-19 이 일로 인해서 또 도전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 그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40주년 동영상, 우리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살펴보는, 동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자 산들바람 새들의 노래 나를
옮겨주네. 성령의 바람이 인도해 내게 힘을 주네. 이 기쁜 소식이 그 땅 위에 생명의 꽃이 되길. 비바람 불어도 쓰러져도 멈출 수 없네. 주님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막을 수 없네. 생명의 꽃이 되어 그 땅에 심어질 때 억눌린 자, 자유함 없는 자 주를 보게 되리. 기쁨의 소식 듣고 예수를 부르는 자, 하늘 위에 두 팔 벌린 주님을 보리라. 성령의 바람이 인도해 내게 힘을 주네. 이 기쁜 소식이 그 땅 위에 생명의 꽃이 되길. 비바람 불어도 쓰러져도 멈출 수 없네. 주님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막을 수 없네. 생명의 꽃이 되어 그 땅에 심어질 때 억눌린 자, 자유함 없는 자 주를 보게 되리. 기쁨의 소식 듣고 예수를 부르는 자, 하늘 위에 두 팔 벌린 주님을 보리라. 생명의 꽃이 되어 억눌린 자, 자유함 없는 자 주를 보게 되리. 예수를 부르는 자, 하늘 위에 두 팔 벌린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와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이 교회 위에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과 그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주께서 여기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환우들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 건져 주옵시고 모든 환령과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늘 더욱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집에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좀 큰 박수로 좀 환영해야 될 분이 또 있으십니다. 알라스카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장유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로 또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코비드 19 그 상황에 있어서 그냥 간소하게 저희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같이 기쁨 나누기를 원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40년간의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합 40주년 사진관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들어가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방명록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축하의 글도 남겨주시고, 또 축하의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이렇게 선정해서 또 선물도 드리는 이벤트도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울복 권사님하고 최순자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천위원회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끝까지 공천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감사가 또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까지 그 재정부에 또 그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변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부를 김준미 전도사님께서 잘 섬겨 주셨는데 전도사님 그 OPT 기간이 이제 다 종료되셔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당분간 그 김달래 전도사님께서 유치부를 이렇게 섬겨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